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일 때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명의 목동을 유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아주 긴 노래입니다. 이 긴 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앞부분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활을 쏘아도 뚫리지 않고 창을 던져도 뚫리지 않는 반석 같은 보디가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뒷부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 그리고 전쟁의 기술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군인이 한 번도 실전을 겪지 않았을 때 전쟁터에 나가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위축되게 되어 있죠. 총을 제대로 쏘지도 못합니다. 경직되고 결국 숨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두운 방에 등불을 밝히시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29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기서 나의 어둠이라는 것은 침체되어서 자포자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어떤 작전이나 전쟁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또한 아니면 사울에게 쫓기면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위기에 빠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집은 불탔고 양떼들 다 빼앗기고 사람들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위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죽는 것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윗은 정말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큰 실패도 했고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정전된 상태입니다. 암흑 같은 상태입니다. 지금 불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깜깜합니다. 불이라는 불은 다 꺼지고 속은 그냥 새까맣게 탈 정도로 다윗은 침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했겠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시고 낭망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밤에도 등불을 켜시고 철저하게 훈련시키셔서 다른 사람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하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고난의 삶에서 계속 놔두지 않으시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등불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등불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달려갈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 적진을 향하여서 말을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서 적들이 마치 추풍낙엽처럼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가서 그들을 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술은 너무나도 명확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 모두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수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넓은 길을 간 사람은 갑자기 화살이 날아오면 어떻습니까? 그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방패가 되어 주셔서 철저히 저와 여러분을 막아 주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32절 말씀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고백하죠.
다윗에게는 여호와라는 반석이 있었습니다. 전쟁하는데 반석에 기대 있으면 일단 한쪽은 공격을 하지 못하죠. 이것만 해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반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통로, 요새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통로를 따라가니까 바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올라가니까 적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적들을 향해서 마음대로 화살을 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발을 민첩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34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의 발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재빠르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죠. 특히 높은 바위 위에 그리고 절벽을 잘 달리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나 맹수들이 그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해주시고 그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우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심으로 그의 팔이 쏘기 제일 어려운 놋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기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힘을 집중시켜 정확하게 백발백중시킬 수 있도록 연습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사탄의 세력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강력한 무기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방패를 다윗에게 주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며 그를 도우심으로 주변 사람들과 원수들 앞에서 그를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발걸음을 넓게 하심으로 전쟁터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해 주셨고 발목이 떨리거나 미끄러져서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쟁에서 능할 수 있도록 다윗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다윗은 그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모두 죽였습니다. 다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 아래에 쓰러져 아주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공격했다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으로 띠를 띄우시고 그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에게 그에게 굴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44절에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윗은 모든 원수와 싸우게 하시고 완전한 승리와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모든 대적에게서 건지셔서 놀라운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리 전쟁을 잘하는 사람도 노타사를 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다윗과 같이 용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싸움하러 나갈 정도로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서로 싸우지만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지만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조용히 있습니다. 위대한 다윗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심으로 모든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알지 못하는 백성까지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으뜸으로 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준비하는 과정이 다르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용되는 사람은 역사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가르침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곳이 역사의 중심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새롭고 참신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독립을 가져온 것도, 그리고 영국의 혁명을 막았던 것도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의감입니다. 다를 수 있었던 것은 정의감이에요. 여호와의 종들은 자기 야망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싸웠던 전쟁 중에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싸웠던 전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정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의 지속성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오래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열매를 맺으려 하시기보다 나무를 바꾸어 주십니다.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가 되게 하시죠. 나무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정의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싸우는 주의 군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 원수를 다 멸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구원과 인자를 언제나 베푸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적진을 향하여서 담대히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큰 구원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여드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가 고난과 힘든 우리의 인생길에 참된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견고한 요새이신 하나님 안에 가하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온 교회와 성도가 구원의 감격과 전도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사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소서. 기도하며 작정한 VIP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사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더 사랑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11월 11일과 13일에 강사로 세우신 정선희 집사님과 강신일 장로님
그리고 박영덕 목사님과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말씀과 삶의 간증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소서.